오늘은 그 중용 강의를 마치고 요 1시간을 특강으로 천부경 강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나 다 뭐 알고 있죠. 외우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요 81자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부경을 우리 민족의 경전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전하기로는 이 천부경은 옛날 우리 환웅씨가 세상을 다스리실 적에 말하자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 가르침을 요 글로 이렇게 전하신 겁니다. 단군 이전의 역사죠. 신시 개천시대, 환웅씨 시대에는 나라 이름이 배달이고 수도는 신시입니다. 단군 조선시대에는 나라 이름이 조선이고 그 다음에 수도가 아사달이었었죠. 여기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뭐 이 전해져 오던 글을 최고원 선생이 그것을 한문으로 지금의 한문으로서 이렇게 고쳤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여러 뭐 논쟁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참 심오하면서도 우리 정말로 민족 경전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배해 왔어요. 하늘. 우리 민족을 숙신족이다라고 중국인들은 얘기하죠. 근데 이 숙신은 한자로서 한 얘기고 사실 우리 민족은 주신시라고 합니다. 주신시. 하늘이 내려 주신 씨앗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늘을 숭배해 온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도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온 겁니다. 여기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 하늘천자에 부적부자에 글경자를 썼죠. 하늘의 부적이 될 수 있는 글이다. 하늘과 부합이 될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늘은 하나다 이거예요. 옛날 공자께서 저 하늘을 갖다가 찬양하시기를 대제라 근원이요. 대제라고 썼어요. 위대하구나 하늘의 건이요. 만물이 자시하나니 만물이 다 하늘의 그 건의 원덕에 의지해서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이 대라고 한 거예요. 왜 대라고 하느냐? 하늘이 땅도 만들고 만물도 다 만드셨지만 그 위대한 그 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대라는 말 쓴 거 위대하다 이거예요. 위대하다. 크다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뜻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대하다. 그래서 한일자에 큰 대자를 쓴 거예요. 하나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가 갖는 의미는 이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천리를 알고
천도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사람도 이 정신 통일을 해야만이 천리를 알 수 있고 또한 천도에 부합하는 바를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한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이라고 있어요. 일주문. 한일자에 기둥주자를 썼어요. 그게 왜 일주문이냐? 가보면은 뭐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 가보면은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왜 그걸 일주문이라고 했을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일주문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경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신 일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 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기와 조각에 불과하고 뭐 그냥 불상에 불과하고 한 것이지. 그러나 정신 일도를 하면은 부처님을 참으로 부처님의 어떤 실상을 볼 수 있다. 진리의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한일자 정신 일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자, 이제 끊는 것을 갖고서 여러 사람들이 문장에 대해서 끊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끊으면은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자, 일시무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시라고 하는 글자는 계집여변에다가 포태한다는 태자를 쓴 겁니다. 천기가 하늘이 땅과 만나서 그럼으로써 땅에서 모든 생명을 이뤄내지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과 사귀었다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일시라고 했어요. 일시.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요. 만유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제가 일주문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정신을 하나로 딱 모으는 데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상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에 대해서 5만 가지 다 얘기가 다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뭐냐면 요 하나를 정신을 일도를 딱 한 자리에서 만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도 혼돈 속에서 천지가 창조된다라고 했듯이 이 혼돈이라고 하는 그 경지는 사람의 마음자리를 비하면 정신 일도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역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역은 무사야하이며 무우야하야. 역은 생각함도 없고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구이함도 없는 자리. 그게 바로 혼돈의 자리예요. 이 혼돈의 자리는 음양청탁이 구분되지 않은 자리예요. 너와 나, 선과 악, 옳고 그름, 그게 없는 자리. 요걸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원.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도 원각이라는 말이 있죠. 원각. 각이라고 하는 깨칠각자. 이 각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원으로 해서 각이 되는 거예요. 원. 그래서 주역에서도 역은 무사야하이며 무우야하야. 적연 부동이라가.
음양, 선악, 시비, 피차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는 자리, 이게 무사야 무야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고요적자, 적연부동이라가 이 적자 쓰는 겁니다. 우리 사찰에 가보면 왜 또 적광전이다 뭐 이렇게 쓴 곳이 있죠? 예, 요 빛광자. 요 빛은 바로 지혜의 빛이에요. 이 참다운 지혜의 빛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적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요한 속에서. 음이 극한 속에서 양이 생하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주역쟁이니까 뭐 주역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사실 이 천부경도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 주역적으로 풀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신일도, 정신통일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적연부동한 자리. 그 자리에서 역은 무사야 하이며 무위야 하야 적연부동이라가 고요해서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쳐 있어요. 그러다가 감히 수통 천하지고 하나니 거기서 문득 한 생각을 탁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실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라는 글자가. 근데 결국 요 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무사예요. 요 일과 무라는 건 사실 같은 의미예요. 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무사야 무위야 하는 이 무자예요. 제가 이게 쓰기가 좀 그래서 요 무자를 썼습니다만은 이 무자는 우리 보통 요 무자를 보통 쓰는데 이건 이제 주역에서 쓰는 무자예요. 다른 데는 다 이 무자를 씁니다만은 주역에서는 요 무자를 씁니다. 왜 이 무자를 쓰느냐? 본래 하늘 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무자도 다만 천자를 쓴 건데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건 숨어 있는 하늘의 어떤 이치를 감춘 그런 뜻이 이게 무자예요. 요건 밖으로 하늘의 상을 드러낸 뜻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같은 뜻이지 결국 이 무자도 뭐 같은 얘기고 합니다만은 요건 하늘을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는 그런 뜻에서 무라고 한 겁니다. 모든 이유는 다 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경에서 나온 것처럼 유생어 무다. 유는 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시, 무시,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석삼극해서요. 삼극으로 이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삼극으로 쪼갠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에서 셋이 나오는 이치예요. 하나에서. 우리 주역에서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에서 셋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 하늘의 이 허공의 이 기운 무형체지요. 비어 있는 것 같죠? 근데 비어 있는 게 아니죠. 이 허공의 이 무형의 기에 의해서 사실 이 모든 만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만유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 뭐 허공의 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기가 물기를 머금게 되면은 7가지 빛깔을 보통 나타난다고 합니다. 7가지 빛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줄이면은 이게 바로 청황적색이에요. 청황적색.
요것을 더 줄이면요, 바로 이제 투명한 이 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 속에 이 삼을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요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천지인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여기 삼극으로 지금 쪼개진다 이게. 쪼개진다. 쪼개졌지만 이 삼극 속에 각각의 다 이 태극의 본체, 하느님의 씨앗, 이 본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쪼개져가지고 지금 만유가 이렇게 생겨났지만은 이 만유 안에 각각의 그 하느님의 마음씨가 다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분적으로 담겨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표현한 것이 무진본이에요. 그 근본을 다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온전한 태극의 상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콩 같은 거 볼까요? 콩을 보면은 좌우 음양 두 쪽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배아라는 게 있어요. 배아. 요게 바로 하느님 마음씨예요. 여기 씨앗. 그것은 모든 상을 다 구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을 구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무진본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을 다함이 없어라. 하느님의 이 마음씨가 어디 뭐 부분적으로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온전한 마음씨를 다 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다함이 없다. 예, 무한하다는 얘기. 그게 온전하게 다 담고 있다 이게 온전하게. 그게 본을 다함이 없다. 예, 무한한 근본이죠. 무한한 근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인가요?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속의 씨앗은 유한하지만 이 씨앗 속의 사과는 무한하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그 씨앗 속의 사과는 무한하다 이거예요. 요거 죽이지만 않으면은 여기서 온 세상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세 극으로 쪼개지고 쪼개진이 극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쪼개졌지만 그 쪼개진 곳 하나하나에 그곳에 담겨 있는 그 씨앗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씨앗들이 무진본이다 이게요. 한량없다 이거예요. 무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삼극이 뭔지 궁금하네요. 천지인 우리는 삼재라고 하고. 근데 천지인이 아직은 안 나왔죠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은 여기 삼극 속에 이 하나가 다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 담겨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천일일, 지일, 인일삼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근본 이치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만상으로 나뉘어지는 바를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천일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하나도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었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노자 도덕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청지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천청지탁이라고 하지 않고 천청지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늘이 이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맑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도 본래 탁하지만 땅도 하나를 이루어서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람도
하나를 이루어서 천지의 도를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각자 한일자 쓴 것은 다 이게 하나, 온전히 하나를 이룬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를 이루어서 생긴 건데 이게 첫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지일리는 땅도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온 것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자를 쓴 거예요. 사람도 여기 일이 뭡니까? 사람도 요 한일자를 이뤘다는 얘기는 정신 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야 법수대로 나가니까 당연히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이 생각이 이게 정신 일도가 돼야 되는데 정신 일도를 이루기 어렵죠. 어렵지만은 사람도 요 일도를 함으로써 또 천지하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온 바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정신 일도라는 개념보다는 위에 그 처음에 일자 네. 일시의 일자에서 예. 천지인이 다 나왔다는 얘기를 나왔다라기보다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과 부합이 될 수 있는 글이에요. 하늘과 부합이 되려면은 천지야 법수대로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늘과 부합이 되려면 일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일자를 그냥 나 개체로서의 한일자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늘도 그 혼돈의 그자 거기서 나왔고 땅도 거기서 두 번째 나왔고 사람이 그에 의해서 세 번째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읽혀지죠. 그래요? 선생님?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결국 사실은 성인의 경지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 천지하는 일에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인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물론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뭐 그런 뜻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는 성인이 없다고 하면 하늘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냥 노력을 해야죠. 모든 민초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모든 생명이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늘의 사업을? 아니 그러면은 움직이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인의 가르침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성인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은 성인의 가르침대로 필요하겠죠. 네? 성인의 가르침이 필요하겠느냐? 네. 아니 그거는 사람들이 각각의 마음의 뭐 평화를 얻고 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간의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질서라고 하는 속에는 그래도 사람 이 마음 속에는 옛날 성인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짐승처럼 이렇게 살지를 않고 결국 내가 남을 해치면 나에게도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바로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절제를 해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여기서는 여기다 보니까 그냥 뭐 지, 일, 이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도 어쨌거나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요지는 뭐냐면 하늘과 부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부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양을 통해서 부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수양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한 것이고 이제 천지인 삼재가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우리 주역에서도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동계. 참동이 뭐냐면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함께 참여해서 셋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 삼이 되려면 함께 참여하려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금단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 금단을. 이게 참동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금단 이루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지에 하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적 십, 그래 했는데 인일삼 했는데 일적 십거 무괴화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 하나가 쌓여져서 열십자의 클 것자예요. 하나가 쌓여져서 십으로 커진다. 이건 뭐냐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 그러면 이 수의 원형은 어디에서부터 근간을 이루고 있냐면은 우리 말하자면은 10의 수를 전한 분이 복구시죠. 하도와 낙서.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말하자면은 우리 옛날 인문의 시조라고 일컫는 복구시. 이 복구시가 황하강에서 이렇게 보니까 용마가 나타났더라 이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용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마 등에 보니까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수가 1에서부터 10까지로 돼 있더라. 그 수의 원리를 깨닫고 말하자면 이제 오행을 전한 거예요. 모든 수는 다 이 십수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십진법 얘기한 거죠. 십진법 전한 사람을 말하자면 복구시로 보는 거예요. 하늘이 운행한다라고 하지만은 1년 365여일을 운행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늘은 10일 단위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건자도 열십자에 날일자에 열십자를 쓰죠. 예, 선십일, 후십일, 10일 단위로 돌고 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10일 단위로 도니까 땅도 10일 단위로 도는 거예요. 땅은 네모졌는데 여기 열십자 쓴 거예요. 천지가 다 십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변화해도가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이 이제 만물이죠.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몸을 보면은 10개의 구멍을 갖고 어머니 몸 안에서 형성이 되지요. 10달째 나오지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달고 나오죠. 다 십수의 이 신령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일적 십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이 모여서 1에서부터 10까지로 10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10커? 그러니까 10으로 커졌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분화돼서 예. 완성수인 10까지 다 1에서부터 나온 거다. 예. 천변 만화가 다 1에서 시작된 거다. 뭐 이런 예. 그렇죠. 이 10은 수의 완성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십자 쓰는 것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썼지만은. 이건 뭐냐면, 여기는 사방의 중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시사계절에 한 해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모든 걸 간직한 뜻으로서 열십자를 쓴 거예요. 완성수지요. 1은 시작수지만 10은 완성수지요. 네. 그런데 이 참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환단고기에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옛날 신시 개천 시대에 이게 지금 신시 개천 시대에 나온 글이에요. 환웅시 시대에 나온 글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토 위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말. 한당국에 나옵니까? 예, 한당국에 나와요. 토로서 예. 다스렸다. 토로서 다스렸다니. 말하자면 환웅 씨 이전에 환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에 도를 그냥 전한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웅 씨는 땅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 분이 환웅 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환웅 씨가 웅녀와 결혼한다고 그러죠. 웅녀. 이 웅녀는 고뭉자. 웅녀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대개 웅녀의 후손이에요. 곰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상징해요. 털도 새카매요. 저기 뭐 북극곰은 하얗지만은 여기 살아가는 이 곰들은 털이 검어네요. 이 동양 사람들은 다 이 곰족의 후예로서 머리털 검었고 눈동자 검었고 그래요. 이게 바로 웅족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개 후손이다 보니까 눈알도 좀 노랗고. 지형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선생님 그렇게 네? 네, 그런 말씀 함부로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서양에서 보통 개 후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올라가면 다 하나인데 선생님. 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대개 그렇게 뭐 얘기를 하죠. 자,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참 난 이게 여기 저 일적십거 무게화삼이라고 하는 이 일적십거의 뜻이, 네. 자 이러면서 거기는 뭐라고 썼냐면, 일적이 음립하고, 아이고, 음립하고 십거이 양작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어디에? 한당고기에. 한당고기에? 예. 그러니까 일적 십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서는 명확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쌓여져서 여기 이제 음이 비로소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예?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10으로 커져가지고 결국 양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이 10달 만에 나오는 이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뜻은 뭐냐? 이 땅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 흑도자가 한일자에서 열십자 돼 있어요. 이게 일적 십거의 뜻이에요. 에? 한일자 열십자. 선생님 한당국이 전문이 일적이 양립, 네. 연립하고 뭐 십거가 양작했다. 해서 예. 이토 위치가 붙어 있어요? 예. 거기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거기 상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맥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네. 알아야 이게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난 참 그래요. 아, 이게 결국 이 정전제를 얘기하는구나. 내가 너무 비약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정전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말은 천부경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언제 또 여건이 닿으면은 신지비사라는 그 글을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50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천부경과 짝이 될 만한 건데, 여기서도 지금 하늘의 역사가 이제 땅의 역사로 내려오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환웅시 시대가. 이제 단군의 시대는, 자, 우리 다시 말하면 환단하면은 뭔 뜻입니까 이게? 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인, 환웅. 단은 단군을 얘기해야죠. 예, 새 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환인은 하늘의 역사를 얘기한 거고, 환웅은 땅의 역사를 얘기한 거고, 단군은 이제 사람의 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천부경이라고 하지만은 하늘의 그 말하자면 역사가 이제 땅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정전제로서 이제 만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편안히 살게 하는. 근데 거기서 정전제는 어떻게 끌고 온 거죠, 선생님? 일적 십구가 이게 토니까 토면 정 한일자 열십자. 땅. 글자는 선생님 네. 그냥 글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환웅시 시대에 남정 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정자 써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한단고기에 예. 그게 나와요. 하여튼 한단고기를 하여튼 정말로 그 옛날부터 내렸던 걸로 치고 예. 남성 여성 남자 우물 여자 우물이에요? 예. 그 무슨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 정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전제. 그 내용 보니까 그 우물로 얘기한 건지 정전 네. 정자만 나오면 정전제로 하면 안 돼. 원래 우물정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렇죠. 네. 우물정인데 작게는 우물정자지만 그 여기 본래 우물정자 쓸 적에 여기다가 점 하나 보통 찍어요. 요게 천일생수 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우물정자 이렇게 쓴 것은 이 물이 이렇게 이쪽 이제 이걸 또랑으로 비유도 해요. 그래서 4통 8달로 다 물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오곡을 말하자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정전법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물정자와 이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선생님 한단고기 전문을 못 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 토 위치가 네. 이 토가 오행의 토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오행이 토로서 얘기하기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예. 토로 오행으로 봤을 때 딱 맞는 거예요. 에이. 오행의 토가 토로서 취하지 않습니까? 물론 50% 하자, 50%. 그것도 연결시킬 수가 있지만 네. 오행 속의 하나로서만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죠. 물론 고기를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인지를 사실 딱 해주고 얘기를 해주셔야 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걸 딱 토대로 해서 한번 각자가 한번 가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도 나가시면 자, 그래서 이게 일적 10거 10으로 커졌지만은 결국 이게 천지인 삼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게화 삼이다 이거예요. 여기 괴자가 이지러질 괴자예요. 삼택이 괴자도 되는데 이지러질 괴자예요. 이지러짐이 없이 삼으로서 화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자, 여기 이제 삼으로 화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여기 말하자면은 여기 전체 문장을 보면은 1변, 2변, 3변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으로서 1변을 했고 천이삼, 지삼, 인이삼으로서 2변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삼, 합육, 생칠, 팔, 구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3변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삼재가 3변을 해서 3극이 되는 거예요. 지금 3극 석삼분 얘기하는 3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가 3변을 해서 3극이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인이 예, 변해서 예, 각자 3변에서 극이 된다. 예, 천지가 3변에서 천극이 되고 지재가 3변에서 지극이 되고 인재가 3변에서 인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3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천이삼, 지삼, 인이삼. 자, 여기 아까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천지인 삼재로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천지인 삼재가 여기서는 두이자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변을 하는 두이자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건 변화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도. 근데 여기 두이자 하늘이 이 변화를 하는데 하늘이 요 두이자 둘로 변화를 하는데 여기에 다 말하자면은 삼재가 갖춰져 있고 이런 뜻이에요. 셋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셋을 담고 있다.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우리는 본래 사람을 점지하는데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준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삼신 할머니가 석삼자 귀신 신자예요. 그러면은 신이 세 분이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세 종류의 말하자면 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한 분인데,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탯줄을 이렇게 보면은 탯줄에 그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3개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참 갖고 있는데, 여하튼 모두가 다 이 삼이라고 하는 수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을 담고 있고, 땅도 삼을 담고 있고, 사람도 삼을 담고 있는데, 다만 여기 둘 쓴 것은 뭐냐면 요건 변화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도 이 변화의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음양 두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은 하나지만 이게 그 때에 따라서 이 기가 양기가 되기도 하고 음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역에서도 그런 말 나와요. 입천지도왈 하늘의 도를 세워서 말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음이여 양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땅의 도를 세운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여 강이여, 강과 유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도에서는, 사람의 도를 세우는 데에는 인과 의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결국 사람은 인과 의로서 사람의 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주역적으로 말하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는 강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형질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인이 삼할 때 여기 이 두 이자는 인과 의의 어떤 도덕적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 실질적으로 하늘에는 음양의 두 기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땅은 어떻습니까? 육지와 바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둘로 나눠지죠. 여기에 만물은 암컷과 수컷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상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주역의 도를 갖고 얘기한다면 음양과 강요와 인의로 이렇게 여기서 비로소 이제 천지인 이 삼재가 이제 도를 세우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삼은 뭐라고 그러셨죠? 삼? 아니, 333이 나오니까. 네. 잠깐 놓쳐가지고. 천지인 삼재. 천, 이, 삼. 천이삼. 그다음에 지, 이, 삼의 삼. 네. 3.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양을 얘기하는데 네. 모두가 사실은 다 삼을 다 담고 있다 이거예요. 삼. 3이라는 게 천지? 네? 3이라는 게 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 종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종자 속에. 근데 그러니까 그 3을 예를 들어서 자,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 내는데 기운은 하나지만 요걸 갖다가 넓히면은 청, 황, 적색, 삼색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3은 뭐죠? 얘가 아니고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3이 모든 걸 의미하나요? 예, 모든 것을. 하늘도 천지인 삼재를 다 담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하늘에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땅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천지 삼재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 천지 삼재를 이해하면 되나요? 3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우리는 여기 지금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천지인으로. 천지라고도 예. 할수 있고. 근데 그 앞에 저 무게 예, 무게 화삼. 화삼. 예. 이것도 여기 이지러짐이 없이 이것도 온전하게 삼으로 화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삼도 삼으로 화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삼은 뭘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다 그 하늘에 여기 그것도 천지? 예. 그 요소를 다 담고 있다 이거예요. 요소를. 땅을 만들 수 있는 그 요소도 담고 있고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요소도 다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삼합육 생칠팔구 여기 대삼은 뭐냐면 여기 하늘도 삼을 담고 있고, 여기 천지인 삼재지요. 여기 삼이 바로 천지인 삼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크게 한다는 얘기는 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삼을 크게 해서 이게 6으로 합했다는 얘기예요. 합해서 6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천이 지인이니까 대삼이 이제 합해서 대삼으로 합해서 6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6. 그 여기서부터 선생님 뭐하고 삼을 키우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여기 요 삼은 천지인 삼재예요. 근데 여기는 각각 둘로 인해 가지고 변화의 도가 세워지잖아요. 뭐 변화에다가 치고. 네. 그래서 이 대삼이 이게 6으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둘이니까. 3 곱하기 2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태음수예요. 태음수에서 여기서 7, 8, 9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7, 8, 9가 나오는데 요 7은 뭐냐? 천일일 하는 그 1이라는 숫자고 그래서 더해서 7이 나오는 것이고 8은 지일2 하는 데에서 2가 나오는 거예요. 인일 3 하니까 결국 9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9라는 수를 갖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이걸 이제 주역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하늘은 건괴니까 이건 3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어요. 건괴는 육획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둘을 갖다가 합한 수지죠. 여기 3이 있고 여기 6이 있으니까 9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천택괴처럼. 네. 그래서 사람 몸에도 여기에도 우리 지천택괴 보면은 사람 몸이 이 택괴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9개 구멍 중에서 여기 위에 눈구멍 둘이 있고 귓구멍 둘이 있고 콧구멍 둘이 있고 요거 하나는 입이고 요건 둘은 아래에 생식기고 여기에서 곤과 건을 갖다가 여기 접해주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인중 아니겠어요. 인중. 요 인중을 통해서 동맥과 인맥이 서로 연결되겠죠. 지금 여기 대삼합육 생칠팔구 하면 여기 이제 천일리를 더해서 7이 되고 지일리 더해서 8이 되고 인일삼이 더해서 이제 9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건 이제 땅에서 갖춰지는 거겠죠. 이게 6이 땅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재가 1변, 2변, 여기서 3변해서 이제 극을 이루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사람의 인체가 형성된 뜻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구라고 하는 것은 극수예요. 사람 중에 이제 성인이 극을 세우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운삼사 성화노칠 일묘연 만왕말래 이렇게 했어요. 운삼사는 뭐냐? 삼과 사를 운전한다라고 했어요. 삼과 사를 운전한다. 그 삼사가 뭘까? 이건 삼과 사는 채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를 이루는 성수라고 할 수 있겠죠. 수를 이루는 성수. 예를 들어서 우리 노자 도덕경의 어떤 구절로 비유를 하자면 도에서 1이 생하고 1에서 2가 생하고 2에서 3이 생하고 삼생 만물이다. 3에서 만물이 생한다. 그러니까 3은 수의 성수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삼획궤에 와서 만물의 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획궤에서. 하나의 체로서 얘기할 수 있죠. 사라는 건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상수. 우리 주역에도 보면은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원형의 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땅을 보면은 땅이 1년 365일이라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 1년 중에 4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 모습.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땅에는 이게 이제 토 갖고 얘기한 거니까 이 땅에는 4가지 상이 있다 이거예요. 4가지 상이 있는데 우리가 1년을 두고 얘기한다면 한 절기 한 계절당 3개월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월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2개월이.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는 이치가 이게 3과 4로 운전을 하고 성환노칠 이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상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상을 운전하는 것이 그 하나의 핵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8괴를 운용하는 5황극자리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사상으로서 이렇게 일련의 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근데 운용하는 걸 보면은 5행으로 운영합니다. 운용하는 것은 사시사기제로 체를 삼지만 한편으로는 5행으로서 운행하고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우리 이제 홍범에서 말하는 5황극 요 가운데 핵심 자리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은 뭐냐? 이건 7일 내복의 수예요. 우리가 1년이 한 바퀴 돌아가지만은 결국 음양이 7개월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일 내복의 뜻이죠. 그 주역이죠, 선생님? 네? 주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1년 12달을 얘기하잖아요. 12달. 불가에서도 12년을 얘기하고 모든 이치를 12달 갖고 얘기해요. 1년 태양이 운행하는 것을 달로 말하자면 12달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양 속에 음이 행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음양이 이 변화하는 수가 요 주역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극수로서 얘기하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재와 말하자면 사상으로 운전하고 오행과 칠수로서 오황극과 말하자면 또 우리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부투칠성으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부투칠성으로도 오행과 칠수로서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그 7은 7일 내복?
네. 어디 나오는 거죠? 주로 어디죠? 지뢰복괴. 지뢰 복개에 네. 저 효사나 이런 걸로 나왔나요? 아니요. 거기에 이제 저기 뭐 이제 뭐 저기 단사에도 나오고. 신레복. 예. 그러니까 효사가 아니고 단사에 나오는. 예. 거기에서 공자는 하느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사면 누가 저기. 단사는 문왕이 얘기한 거고. 문왕이 한 거죠. 예, 문왕이 한 거고. 예. 이 한당국 이게 환인 시대라고 그랬으면 주나라보다 훨씬 이전. 그럼요. 훨씬 이전이죠. 이전의 거를 지금 문항고 갖고 해석을 한 게 이게 선생님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뭘로도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쨌거나 단군 시대에 전했다라고 하는 게 윷놀이 아니겠어요? 윷놀이. 유판. 예. 유판을 보면은 전체가 29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한 가운데는 말하자면은 28수, 이제 28점하고 28수에다가 북극성을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28수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8수가 7별짜리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동방 7수, 남방 7수, 서방 7수, 북방 7수. 28수는 언제 나온 얘기죠? 28수라는 개념이? 28수라는 개념은 문헌에는 요순 시대에 나와요. 요임금, 우리 단군 조선 시대 때와 같은 요임금 때에 이 서경에 보면은 28수에 대해서 나와요. 하늘의 별자리가 네, 그럼 28개가 네.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판을 갖고 요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판 갖고서도. 제가 지금 주역적으로 지금 비유를 해서 한 얘기지. 예. 거기도 보면은 노는 것은 오행으로 놀아요. 천지의 그 판을 갖다가 딱 놓은 것이 유판이에요. 그걸 운용하는 것이 사람이 운용하는 거예요. 육가랑 4개 갖고서. 근데 그 돌아가는 것이 성환오칠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성환오칠로.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세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 이게 뭐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요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묘연 하는 거예요. 일묘연, 만왕말래. 하나가 이 묘하게 해서 넓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넓혀 나가는데 여기서 만왕말래를 얘기했어요. 이 만자는 제가 일만 만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만 만자. 사실 이것이 뭐냐면 받전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뭐 불가 용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불가 용어가 아니에요. 불가에서도 이게 응용을 한 거지만은 인용을 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게 불경만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에 우리 낙서를 보면은 요 불경만자 형식으로 설명이 돼요. 낙서를 보면은. 그 여기에서 말하자면 우리 여기 왜 여기서 일만만자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불가에서도 뭐 만행하지만 일만만자로도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같이 써요. 우리 비유를 하자면은 점을 치는데 시초점 50개 갖고 점을 쳐요. 하나를 빼고 49개 갖고 점을 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수가 11,520가지 수가 나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만물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태극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1만 가지 수다 이런 얘기예요. 1만 가지 수다. 수리로서 1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지금 이게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해가지고
만 가지로 나타났다가 지금 만 가지로 이제 만법규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왕만래의 뜻이에요. 만왕만래. 근데 결국에는 근본은 일이고 체고, 여기에서 용 밖으로 드러난 현상은 온갖 1만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1만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런데 용변부동본 하는 거예요. 용변부동본. 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변치 않는다 이 얘기예요. 1만 가지 현상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다 이렇게 용은 변하지만 근본인 도, 요 근본 한일자, 요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용변부동본. 마찬가지로 사람도 본심, 요 마음은 혈기가 점철된 마음이지만 본심은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심. 이 본심은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근본 삼느냐, 태양악명을 근본 삼다는 얘기예요. 본심은 태양악명을 근본 삼는다. 그게 뭡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만유는 태양으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옛날 소광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천지의 신명은 어디 있냐면 저 태양 속에 깃들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천지의 신명은 태양 속에 깃들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이 신은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 눈에 깃들어 있다. 이게 눈. 우리가 이제 태양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해와 달을 같이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도 왼쪽 눈은 1월 태양의 전기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달의 전기라고 이렇게 관상에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은 요 눈에 있지만 이 만유를 생겨나게 한 이 천지의 신명은 태양 속에 있다라고 소광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결국 사람은 뭐냐? 이 본심은 뭐냐? 태양의 이게 밝을 앙자에다가 밝을 명자에 태양의 밝은 빛에 근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뭐 선생님 우리 천체에 태양계에 저 태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냥 물리적 이 태양계 수금지암부터 천여 명의 어머니 별이죠. 항성으로서 태양이지 그냥 태양 아닐까요? 양. 분양할 때 양. 글쎄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하튼 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죠. 네? 안 생겨났죠. 그러니까 저 태양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도 이 아주 작은 일부잖아요. 여기 너무. 아이 물론 그렇지요. 그거야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양의 그 밝은 빛으로부터 해서 태어난 거겠죠. 뭐 태양의 근본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낳아준 어머니가 있지만 근본적인 어머니 보기에는 좀 썩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이 자,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물론 어디서 왔느냐? 우주에서 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우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마 태양이라든가 이 땅에서 갖추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아닌 것도 이 몸에 갖추고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통하면은 요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우주의 이치도 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마 빛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태양의 수가 이게 노양수 아니에요. 태양.
노양을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 했듯이 사람의 요 심장도 구멍이 9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람의 심장도 구멍이 9개지만 결국 여기서는 이제 사람짜리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지극한 인재 중에서도 가장 지극한 자를 인극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9수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뭡니까? 99, 80이래요. 9수를 다 쓰는 숫자예요. 예, 말하자면 성인짜리고 예, 깨달은 자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가 하늘의 뜻을 세상에 지금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숫자의 합도 참 묘하게 보면은 전체를 다 합치면은 99수가 나와요. 99. 아니, 수? 99수? 네, 99. 아니, 뭘 합치면 되세요? 여기 있는 숫자 합, 뭐 2, 3 이거. 네, 글자 숫자도 81자지만 99, 81이지만 숫자를 합쳐도 99가 나와요. 99. 네, 그 일수는 뭐냐? 하느님 본체예요. 여기 아까 용변 부동본 할 적에 요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초 칠 때에 하나를 빼가지고 딱 움직이지 않게 딱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용변하지만 여기는 부동본이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11,52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태극에서. 여기서 이제 인중천지일은 뭐냐? 사람이 하늘과 땅의 가운데 해서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인중천지일이다 이게요. 천지 사이에서 하나가 됐다. 일종무종일. 이건 뭐냐? 하나로 맞히는데 이 맞히는 것도 무에서 맞히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시와 일종은 뭐가 다릅니까? 사실 여기 일은 저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자를 맞히고 종중유시에서 저 일자와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옛날 야선생이 이걸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요 일자와 저 일자를 겹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였어요. 겹쳐서. 그러면은 자 여기 일종과 저 일시는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땅의 역사를 말하자면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태어나는 자리로 시작하는 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완성하는 자리로 말하는 겁니다. 건괴에서 양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음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야 하는 그 길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든 뭐든. 예, 여기 일종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 일시하고는 달라요. 여긴 지극한 자리, 완성하는 자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의 원이죠, 저거.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일종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일에서 예, 하나로 맞춘다, 이게. 하나로 맞춘다. 예, 예를 들어서, 비유를 어떨까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다이제스트인가? 한번, 예,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수리공이 와가지고 뭐 시계인가 무슨 기계를 이렇게 고치는데, 흥얼흥얼 하면서, 그냥 일을 막 쉽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딱 완성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얼굴이 긴장이 되고 정신을 탁 집중하면서 매듭을 짓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자리도 저렇게 일도로서 정신 일도로 시작을 해야겠지만 마지막 완성하는 그 자리도 정신 일도로서 완성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이 창조됐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어떤 완성의 극치의 자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기서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겠죠. 성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해석을 일에서 맞춰지고 네. 마치는데 이것도 무에서 맞춰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무에서 맞춰지는 네. 일이다. 말하자면 정신 일도 하는 거예요. 무아지경. 저기도 무아지경으로 시작했지만, 예? 여기도 결국 무아지경으로. 근데 원래 한문도는 종일, 무종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종일, 무종일. 아니 뭐 그렇게 그러면 그건 하나를 맞춘다는 얘기지. 하나를 맞춘다는 얘기. 종일 하면은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에서 종하고 네. 하나에서 여기 무종이 하나 한 글자라고 해야 되네. 무에서 맞춰지는 하나다. 무에서 맞춰지는 하나. 저 근데 참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겠네요. 다양하지요. 이 끊어 쓰는 거 읽기조차도 다르게 다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역하는 분들이 해석해야 해석이 되겠네요. 예? 주역하는 분들이 해석해야 해석이 되지. 오히려 해석이 그게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죠. 주역적 용어를 갖고.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글쎄, 여하튼 여기에서 이 글 내용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주역적인 원리를 갖다가 듬뿍 담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볼 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역에 통한 사람이 쓴 거죠. 뭐 하여튼 당시에 우리 상고 시대, 우리 민족 상고 시대에는 환역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환역. 주역이 아니고 환역. 나는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도 우리가 보통 뭐 역은 뭐 도마뱀 상이다,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환단고기에는 말이에요. 용용자의 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거 보고서 야 그렇구나. 딴 데는 그런 얘기 써놓은 곳이 없어요. 이게 도마뱀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도마뱀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사실 이 글자는 상하로 돼 있어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변화무쌍한 이치를 담고 있고 그러면 이 역이라는 글자를 정의를 한다면 과연 조그마한 도마뱀 갖고서 과연 이걸 정의를 한 것이 옳은 건지 용이라는 걸 놓고서 정의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또 실질적으로 환단고기에 보면은 복후시 때에 신룡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그래서 뭐 이렇게 역을 지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주역에 보면은 용을 갖고 설명한 궤가 중천건궤예요. 거기 6마리 용이 있고 중지곤궤에 6마리 용이 있어요. 12마리의 용이 있어요. 12마리의 용. 주역은 용부터 시작해요. 이건 뭔 얘기냐? 복후시의 도를 문왕이 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복후시의 도를. 우리가 뭐 주역 이전에 연산역, 뭐 귀장역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거기는 달라요. 다른데 이 주역은 문왕이 복후시의 도를 계승했다. 복후시가 전한 게 복후의 8궤가 있죠. 이걸 선천팔궤라고 합니다. 일건천, 이태택, 삼류화, 사질내, 오선폭,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라고 했는데 요 1, 2, 3, 4, 5, 6, 7, 8을 더하면 36수가 나와요. 궤상도 3회궤 해고 여기 끊어진 거 이런 거, 요 끊어진 거, 이어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궤상을 보면은 전체가 36획이 나와요. 36획. 자, 우리 주역의 공자가 자참 문왕이 주역 64궤를 저술했잖아요. 64궤를 지었는데 요걸 착종을 하면 전체가 36궤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문왕은 복후시의 도를 이었다. 복후시는 동이족이죠.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그 정서가 녹아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어떤 이치 이게 녹아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렵네요, 선생님. 예? 어려워. 어렵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어요. 철학적 어떤 이치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죠. 그리고 이거 쉬운 글자인데 해석을 못 하겠네요. 어? 예.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직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느냐. 이 글은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글이다 이거예요. 이 글이 81자.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 가장 잘 설명한 글이 그렇죠.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하느님을 잘, 네, 하나님을 나름대로 스케치를 열심히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설명. 사람마다 이제 다 음. 코끼리 구듯 하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결국에는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하시는 바를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종교 때 나와서 대종교 때 언저리 때 누가 지었다 하더라도 네. 위대한 글이라고 봅니다. 아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산 선생이 누가 야산 선생한테 이 천부경 글을 가져왔었어요. 야산 선생이 알고 계시겠죠? 네? 선생님 천부경 모르셨을까? 아 대종교가 얼마 안 됐지 참. 이 세상에 나온 지가 네. 얼마 안 됐죠? 아니, 어쨌거나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그걸 딱 보시고서 대뜸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어오너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학생들이 거기 다 있는데 거기에서 3번을 선창을 하고 3번 내가 선창할 때는 너희들 후창해라 이런 얘기예요. 3번을 선창을 딱 하게 하고서 이 글 외울 수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 중에 노인들은 뭐 거의 못 외웠고 당연하죠. 7명이 거기서 나왔대요. 아유 대단한. 네. 그러니까 그 7명과 더불어서 천부경을 강을 하시고 간단하게 강을 하시고 7명과 더불어서 일주일간 관을 하셨대요. 관.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우리 저기 이제 문집에도 이제 그게 나오겠지만 거기 그 천부경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림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하여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쓰셨습니다.